오전에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죠. 예루살렘 회복, 무너진 거 회복, 성전 회복, 이렇게 회복을 시켜서 전 세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 회복의 주역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파수꾼. 지키는 자입니다. 뭘 지킵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자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한국과 전 세계 교회는요, 수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교회 당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138 언약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돼. 성도들이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회복시키는 파수꾼이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 전하고 올바른 전도하도록, 그리고 올바른 기도에서 응답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도록,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뭘 살리고 뭘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있고 건강 측면도 있고 산업도 있고 뭐 가족도 가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138이라니까요. 복음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 이 사명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24 응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얼른 못 느끼잖아요. 막 얼른 보이면 기도 뭐 우리가 할 텐데 눈에도 안 보이고 잘 안 느껴지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성경 전체는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 파수꾼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24 응답을 여러분이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리고 기도를 또 이제 어렵게 생각하니까.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분 집중 이걸 가지고 24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만 하면 되냐? 뭔가 사람이 노력도 하고 노력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응답이 아니고 25의 응답이 와요. 25의 응답. 이거는 내 능력을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내 사정을 넘어서서 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실력을 넘어서서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응답으로 애굽 살리고 가문 살렸지. 자기 노력의 결과로 총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이루어 가시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겠다. 그 25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실력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력도 하나님 준비케 하시지만은, 그래서 실력으로 만약에 뭔가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실력을 강조하지 뭘 하고 기도를 강조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25시 응답이 오면
우리는 참 재밌고 즐겁죠.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자꾸 이루시잖아요.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시키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 오늘은 오후에는 우리는 성전 건축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당이 있는데 뭔 또 성전 건축합니까?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교회냐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아울러서 교회의 사역을 바칠 수 있는 그릇이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성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전 시스템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거든요. 120명이 예수님이 남겨두신 사도들과 제자들,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집 위치엔 다락에 모인 거예요. 다락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 다락에서 시작했는데 그 초대교회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죠.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 사단 저주 꺾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답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 답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도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을까 싶고 우리는 망할까 싶고 우리는 미래에 불안하고 또 실수하면 이제 벌 받을까 무섭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와 모든 여러분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로 답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되나? 근심 안 해도 되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답이 나와버렸어요. 우리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면 엄마의 사랑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24시 함께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안전하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전달 못 해주고 그냥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치맛바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으면 괜찮은데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도 한계가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 아이의 목숨 생명 내가 연장시켜 줄 수 없어요.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오는 갑작스러운 재앙 내가 못 막아줘요. 그러나 그리스도 그래버리면 끝나죠. 그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과 분쟁과 재앙과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 세계가 이 그리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땅끝까지 가라. 천하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천하만민 갑니까? 그렇죠. 지금 코로나인데 외국도 잘 못 나가는데 어떻게 무슨 소로 세계복음합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는 그곳에 이 언약 가진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15나라 와버렸잖아요. 3,000제자 일어나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움직일 때 에디오피아 4시를 딱 갖다 붙이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딱 갖다 붙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사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138로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부터 전하고 영접부터 시키는 이유, 교회에 오기 전에 영접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살려야죠. 생명이 들어가야죠. 예수 생명이. 예수 영접할 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잖아요. 이 구원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뭐 이렇게 119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병원부터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응급조치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전달해 줘야 될 것이 뭐예요? 이 1번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로 예배화시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겁니다. 왜 치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상으로, 세상 방법으로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됐어요. 그래서 이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그거 바꿔주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사이에 하신 일이 이걸 치유하는 일이라. 이 우상숭배 사상 들어있죠. 불신자 사상 들어있죠. 늘 불안해하죠. 늘 두려워하죠. 늘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걱정하죠.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안 굶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어서 뭐 굶게 됐다. 다이어트 시간이에요. 다이어트 할 시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좀 빼라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밤에 잠이 안 온다.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나 요즘에 조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자꾸 괴롭힌다. 나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양떼들 속에다가 염소 몇 마리를 넣어놓는데요. 이 염소는 양은 순하잖아요. 염소는 막 옆에서 받아버립니다. 불로. 그래야 양들이 뿔에 안 받치려고 뛰다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양들은요, 염소가 없으면 무조건 주는 대로 퍼먹고, 그러고는 자. 그러니까 살이 찌잖아요. 발은 약한데 살이 찌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뛰면 발 부러지는 거예요. 그 양이 살찌면 다리 부러집니다. 그래서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혀 문제도 없고 나 괴롭힌 사람도 없고 그러면요 양처럼 여러분들은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듣지 그냥 너무 편안해가지고 문제 있어야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진짜 것을 얻는 거예요. 진짜 것을. 자 이렇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인이 되시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정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정상을 말하는 산 정상할 때 서밋인데 치유되어지면 증인이 되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았으니까 그거 어떻게 나았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답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사람 보고 우리는 서밋이라고 한다. 여러분 문제 많죠? 모든 문제에 증거 얻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시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치유되고 서밋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와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면서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죠. 무리들이 나왔어. 전도하러 막 다닌 게 아니고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치유 시스템입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복음 듣고 치유되고 증인되고 이러니까 뭐가 돼요 여기서? 시너지 효과죠. 도미노처럼. 증인들이 계속 나오니까 교회에 증인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된 증인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옵니까? 기도 치유부터 해야 돼요. 오전 메시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와 치유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증거가 없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거나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를 못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라는 말을 쓴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고 못 하고 안 되는 것도 병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축복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기도가 우리는 안 돼. 다른 거 다 하면서 기도만 안 돼.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온 사람이라도 진짜 그 주신 말씀 붙들고 진짜로 기도를 시작했다. 응답 옵니다. 반드시 응답 와요. 기도 응답은 영적인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는 자에게 응답 주세요. 그 24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입니까?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없어요. 절대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 바꿔요. 하나님만이 능력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자녀와 내 가문을 바꿀 수 있어요. 현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것도 유일한 언약을 딱 가지고 하나님 유일하게 바라볼 때 여러분 막 둘 중에 셋 중에 절에도 가고 뭐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나오고 이래갖고 응답 못 받잖아요. 딱 하나 오직 하나님. 여러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마세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이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예요. 히스기야 임금도 그랬잖아요. 문제 왔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힘은 없지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막 이렇게 좀 뭔가 했는데 나중에 막 급해지니까 막 성전 금 다 긁어가지고 막 갖다 바쳐가면서 제발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안 봐주잖아요, 저기. 그럼 막 애굽에 원병을 청했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 안 도와줘. 사방으로 이제 도움받을 길도 다 끊어졌어요. 그때서야 히스기야 임금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룻밤 기도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적들을 18만 5천 군데 꺾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기도는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그 기도가 가치가 없고 이렇게 기도는 엄청난 능력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힘들다 어렵다 뭐 기도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즐거운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때 재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다.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요셉이 승리하고 야곱이 승리하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 이 언약 딱 붙잡은 그들에게 이대로 응답이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40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들어가 기도했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엘리야도 40일 동안 40주 40야 호렙산을 향해 가면서 기도했죠.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40일이라고 할 때 꼭 40일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집중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기도를 치유하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10분만 하세요. 10분 집중은 쉬워요. 10분 집중 편안하게 하나님만을 향하면 돼요. 이런저런 생각 다 내려놓고요. 10분 동안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집중을 딱 하세요. 이걸 가지고 24 되도록 내가 이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계속. 자, 어떤 집중이냐? 제한적 집중이에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한 가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선택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살면 됩니다. 그러나 24 그 삶 속에서 기도, 일하면서 기도, 밥 먹으면서 기도, 길을 가면서 기도, 차 타고 가면서 기도, 공부하면서 기도. 이걸 24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꼭 어디 기도원에 가서만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루 종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24시간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어디 한 군데만 가서만 기도한다면 그거는요 예비 기도지 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24예요. 24 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 개인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되, 이 집중을 해야 되지만 원네스 집중해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원네스 집중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냐? 이래야 된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이런 성도를 만들어야 되고.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좀 참고할 것입니다. 호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급한 사람들은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여러분, 막 흥분하고 이럴 때 숨을 깊게 심호흡하라고 그러잖아요. 운동할 때도 운동 끝날 때 심호흡 하잖아요. 화나 있을 때 심호흡 시키잖아요. 이 호흡이 짧고 가늘면, 깊지를 않으면요, 이 마음과 생각, 뇌,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쉽게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요, 호흡을 시켜야 돼요. 어떤 호흡이냐면, 길게 하는 걸 말해요. 막 너무 복잡하게 알 건 없어요. 배로 숨 쉰다 생각하고, 천천히 깊게 하면 돼요.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돼요. 내가 막 힘들 정도로는 하지 마세요. 편안할 정도로만 하세요. 숨을 몇 초간 들이쉬고 몇 초간 내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편안할 정도로 천천히 이 호흡을 하는 겁니다. 정신도 맑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뇌에 산소가 들어가요. 우리가 병드는 이유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부족해서 병 생긴다고 안 합니까?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할 때 산소가 골고루 모든 몸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운동하는 사람은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정신과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도 호흡을 자주 하지는 못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버릇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10분 내지 20분은 해요. 호흡 천천히.
그리고 또 여러분 막 갑자기 몸이 축 처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호흡을 천천히 깊게. 그때 여러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어떤 성전이어야 되냐, 시스템이. 어떤 우리는 성전이어야 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 전인 치유돼야 돼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치유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충만해지는 거, 복음 각인돼야 돼요. 복음 각인. 예수 십자가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이때부터 이 영적 치유가 되지잖아요. 죄, 사단, 저주에서 해방받고 마귀 손에서 풀려나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돼요. 이 영적 치유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영적 치유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강건하게, 튼튼하게 성장시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밥 먹고 운동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그렇죠? 좋은 음악을 듣고 건강한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신건강에 이롭죠. 그렇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운동을 많이 해도 영적인 것은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TV에 보면은 명의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TV에서 팔 잘 고치는 사람, 암 잘 고치는 사람, 간 전문가 다 나와. 의사들이 막 다 나와. 여러분 혹시 봤습니까 그거? TV 잘 나오잖아요. 건강에 관심 많으니까. 그런데 정신치유 의사 나온 거 봤어요? 명의?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왜? 답이 없어. 정신치유 답은요. 오직 복음 말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생각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 빠지지 말고 빨리 뭐 해야 되냐. 말씀 집중하고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빨리 물리쳐버려야 돼요. 좋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다 이상한 생각이에요. 늘 피해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요. 막 기분 나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그 기분 나쁜 일을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하고 이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지옥이 돼버려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생각이 지옥이 돼버려요. 빨리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저도 그 생각 막 갑자기 들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저도 늘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나면요. 저 사람 말, 행동, 표정이 순간순간 떠올라요. 그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뿌리 내려요. 뿌리 내려. 이게 또 자라요. 이 원망과 또 기분 나쁜 이게 자라나요. 뿌리 내리고 자라납니다. 나중에 꽃 피고 열매 맺어요. 어떤 열매로 오죠? 분쟁으로. 독한 미움으로. 상처로 다 열매 맺습니다. 이 상처의 열매는요. 자기를 죽여요. 다른 사람도 죽여요. 자기 삶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아침 드라마의 대표적인 주제가 뭐예요?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침 드라마의 대표적 내용이 복수예요. 자기 삶을 다 태워서 복수를 해요. 복수의 마지막은요. 자기도 망하고 상대편도 망하고.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수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복수와 원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분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원수가 저 잘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복수 안 하시던데요. 아니요.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은 복음 집중해서 세계복음 하지만 점점 그 사람은 더 지옥 속으로 들어가요. 어느 날. 지금 당장 꼴보기 싫으니까 막 망해버렸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축복만 해주고 우리는 원수도 축복해주고 다 모든 사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만약에 우리가 빈 그 복이 그 사람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대요. 성경 말씀에 그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빈 복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된다 그러면 내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축복하는 것은 뭐예요?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은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영적 치유가 될 때 드디어 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와 딱 이렇게 연결이 되져요. 아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보좌와 연결되지 내 몸이 하나님과 보좌와 연결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내 영이. 여러분들이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누구하고 소통되냐? 여러분 영혼이 귀신하고 영혼이 소통돼요. 귀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뇌에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귀신과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사람이, 세계복음할 사람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 돼버린다니까요. 가난한 자가 되고요. 포로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속국이 되고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쌍합니까? 그래서 영적 치유할 때 여러분이 딱 이렇게 집중으로 기도할 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영혼 치유가 일어나요. 그 다음 순서입니다. 정신 치유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요. 정신 치유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치유부터 하는 겁니다. 정신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고 생각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게 정신 치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하게 되죠. 그럼 말씀의 뿌리가 딱 내려요. 그럼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사상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닌 생각 있죠. 말씀이 아닌 생각.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생각. 세상에서 가르치는 기준. 세상의 사상. 그거는 말씀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뭉쳐져 있으면요. 여러분 어둠 속에 딱 갇혀버려요. 그럼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앞이 안 보이죠. 근데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보여요. 사물을 분별하는 눈이 열려요. 깊이 보게 돼요. 멀리 보게 돼요. 진실과 사실을 보게 돼요.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깊은 답을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는데 자기는 팔려간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 리더의 삶, 세상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요셉처럼 여러분 부르셨거든요. 여러분이 요셉이 되느냐 사울왕이 되느냐는요. 여러분 다윗왕이 되느냐 사울왕이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뭘 선택할 겁니까? 믿음을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 말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사람 말은 절대로 가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거는요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내게 양식이고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나를 붙들어줘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말씀과 말씀 아닌 거. 근데 우리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사람 말을 하나님으로 알아듣고 하나님 말을 사람 말로 알아듣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평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마음과 생각이 딱 치유되면서 뇌가 치유돼요. 뇌는 각인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뇌에 각인돼. 마음에 먹은 것들이 영혼에 각인돼요. 그래서 생각을 말씀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아닌 것은 부인해 버려야 돼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아무리 바른 것이라도 말씀 아니다. 신뢰하지 마세요. 말씀만 신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이걸 봐야 되나. 이렇게 되면서 138 말고는 중요한 거 없고 급한 거 없고 가치 있는 거 없다 이렇게 딱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것 말고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치유가 되어져 가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치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때 몸이 딱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몸 치유돼. 그런데 세상은요, 이 치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뭐만 고쳐요? 60만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지.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육신 문제를 맨 주사만 넣고 쪼개고 막 이거만 한단 말이야. 이 사람 체질은 병 걸릴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 어두운 거, 그 다음에 각인된 거, 체질된 거, 이런 거 속에서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요,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누가 뭐 마음 보고, 뭐 누가 영혼을 봐줍니까? 그런 걸 봐주는 이 세상에 의사 없어요. 그런 교수들도 없어요. 그런 거 가르쳐준 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육신이 딱 치유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복음 가지고 기도 체질을 만들면 여러분 육신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나는 은혜 받고 참 평안하다. 예배하는 게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이러는데 제가 가졌던 그 체질 중에요. 그 골치 아픈 병 다 치료돼 버렸어요. 늘 체하고 이랬거든요. 조금만 불안해도 체해버려. 조금만 막 이렇게 좀 상황이 좀 뭐랄까 어색하잖아요. 체해버려요. 근데 예배 속에서 이 은혜를 딱 받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니까 이 육신 문제가 딱 치유돼 버렸네요. 약 먹어도 또 재발하고 약 먹어도 또 재발하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음식 조절 못하면 또 재발하고 딱 치유돼 버렸네요. 무슨 말이죠? 이 육신이 영적인 것과 연결됐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딱 됩니다. 여러분 삶이요, 딱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이 딱 이해가 되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 한 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제 저희 사모랑 둘이 얘기하는 가운데 탤런트 중에 나이가 60 넘은 양반인데 30 몇 살 차이 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임신했다든가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랬어요. 그렇죠. 저는 이해돼요. 복음 안에서. 저는 이해됩니다. 누가 강도짓을 했다. 저는 이해됩니다. 영적 문제 걸렸는데. 그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보이는 복음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되죠. 전 복음 몰랐을 때는요, 율법 충만해가지고 율법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틀렸냐? 왜 거시기 했냐? 왜 올바르게 하지 않냐? 이거잖아요. 이 율법 체질이잖아요. 그럼 막 지적질 하잖아요. 왜 네가 나한테 그러냐? 이거잖아요. 복음은 뭐냐? 아, 그럴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네. 복음도 없는데. 복음 못 누리는데. 당연하지.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틀렸냐, 맞았냐, 옳으냐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저 사람 사는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생활치유해야 돼. 이때부터 생활치유하는 겁니다. 삶치유라는 거예요. 사람이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균형이 없어요. 대부분 정신문제 걸리고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 그러면요. 몸에도 병이 와 있지만은 삶의 규모가 없어요. 시간도 지키지 못해요. 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규모 있게 쓰지도 못해요. 인간관계도 규모 있게 못해요. 균형이 없어요. 삶의 균형이. 밤낮도 없고요. 막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러니까 늘 삶이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걸 치유하는 근본 치유, 또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기본적인 치유, 기초 치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전도치유예요. 자, 우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전도 얘기거든요. 선교 얘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전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나 하지. 전도하려고 그러면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잘해야 되고 막 사람이 용감하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이러려니까 여러분 생각하니까 전도가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럽고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혹시 전도를 할까 싶어가지고 또 겁먹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치유돼. 전도 치유. 만난 거 먹으면 만난 거 설명 잘하잖아요. 김윤영 권사님. 그러죠? 어디 갔는데 막. 야, 식당의 인테리어가 막 끝내주고. 거기서 고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다른 곳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거. 너 거기 꼭 가봐야 돼. 너 그 신랑이랑 가. 못 가겠냐? 그럼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가지고 막 데려다 주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그렇죠.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짐이에요. 율법주의 걸린 사람들은 믿음이 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십자가 얘기하면 너무 좋고, 부활 얘기하면 막 힘이 생기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또 십자가 얘기한다. 또 부활 얘기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양식인데 그러면 먹고 또 먹어야지.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안 먹었겠지만 점심 때 밥 먹었죠. 네. 또 저녁에 또 밥 먹을 거잖아요. 내일 아침은 또 밥 먹을 거잖아. 평생 밥 먹을 거면서 왜 그리스도만 합니까, 목사님은? 그거 우리 밥인데 거기다가 양념 더하고 거기다 반찬만 조금 바꾸는 거지. 어느 때는 61장하고 어느 62장하고 어떤 데는 마태복음하고 어떤 데는 사도행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성경 바꿔가지고 계속 반찬 내놓잖아요. 밥 잘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지런히 밥 해가지고 여러분 입맛에 맞게 여러분의 영양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밥해서 먹이면 잘 얻어 먹어야지. 말씀 전할 때 맨 졸고 있고 그러면 한장이에요 이거. 엄마가 봤을 때 얘가 지금 계속 햄버거 먹고 이 문제 생길까 봐 밥을 해서 좀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이 친구 얘한테 맞게 자녀에게 맞게. 너무 전도는 쉬운데 뭐가 쉽냐? 내가 증인돼 버리면 쉬워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성령 충만 받고 증거 나타나면 여러분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여러분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문제가 평안으로 바뀌고 막 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고 말씀 성취가 있고 막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몇 번만 경험해보면요. 나중에 문제 오면요. 또 문제 다음에 축복이 오겠군. 미리 딱 생각하죠. 응답 오겠구나. 이번에 막 집안 뒤집어진 거 보니까 대역사 일어나겠네. 이렇게 딱 여겨지죠. 근데 문제 일어나면 벌벌벌 떨면서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벌벌 떨고. 그게 뭡니까? 그게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요셉에게 문제가 많이 올수록 언약에 더 가까이 가. 세계복음화에 더 가까이 가. 그렇죠?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 갔는데 이게 왕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 아멘? 얼마나 축복인데 응답인데 응답인 줄 모르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이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웃어도 목젖 보이도록 웃어도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제 대신 화관을 뭐 하려고 제 뒤집어 쓰고 슬퍼합니까? 화관을 써야지. 찬송의 옷을 입고 근심을 대신하고 이러면요. 이렇게 응답을 한 번만 받으면 어떤 문이 열리냐 그러면 237 나라가 찾아와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천 종족이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만난 문이 열려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다락방. 그러면 다락방을 통해서 뭘 해주냐? 기도 치유해주고 전인 치유해주고 전도 치유해주고
인생의 의미 찾아주고 이유 찾아주고 네가 할 일 미션 찾아주고 얼마나 멋집니까? 아, 나는 이 복음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너무. 이것밖에 없는데 이 답을 못 찾은, 이 답을 찾아줄 수 있는 성경만 죽여야 된다.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뭐가 되냐 그러면요, 플랫폼이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물어봐요. 물어본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잖아. 물어본다니까요.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 왜? 나는 힘든 거 전부 응답으로 축복으로 하는 증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러 오잖아요. 요셉에게 물어보러 와. 왕도 물어보러 오고 간수장이도 물어보고 장군도 물어보러 오고 다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와요. 살리면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서밋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우리는 노바디의 축복이다. 아무도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성경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가지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제 우리 교회는요, 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면 돼요. 이 축복 누리는 예배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라고 못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집중 훈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시켜줘야 돼요. 실제로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집중 훈련 시켜야 돼요. 여러 종류의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걸 누리고 증인들 만들어내요. 제자들 만들어내요. 자, 이거를 이 축복을 138 성전 이 실제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뭘 개발해야 되냐? 이것 누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예배가 이것 누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 그냥 예배 드려도 좋지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프로그램도 다양한 이 변화가 있어도 괜찮아요. 복음은 변함없으니까 이걸 만들어야 돼요. 찬양도 이걸 치유하는 방향으로. 저 같으면요, 찬양 인도, 내가 찬양 인도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찬양곡 중에 이걸 찾아내는, 이것과 맞는 곡들을 딱 찾아내죠. 영적, 정신적인, 육신적, 이걸 할 수 있는 찬송곡들을 찾아내죠. 그리고 이제 전도에 대한 찬송곡들을 찾아내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고 딱 이 시스템에 맞게 필요한 찬양들을 골라내고 컨택하고. 그리고 어떤 곡은요, 그 시간에 어떤 곡은 그냥 한 분만 부를 게 아니에요. 딱 여러분 영적인 그 민감한 사람들은,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해봤으니까 회중이 다 같이 찬양 부르는데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쫙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런데 곡을 바꾸는 그 시간 사이에 그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려요. 안 바꿉니다. 반복. 후렴을 반복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가사 속에서 그게 맞춰서 더 반복한다든지 이러면서 기도를요, 자 끌어내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막 1번 불렀으니까 이제 2번 부릅시다. 그 사이에 흐름이 끊어져 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는 막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감정을 가지고 멘트를 짧으면서도 굉장히 영향 주는 멘트를 딱 준비하고, 감정도 딱 준비를 해와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하면 이제 이게 찬양팀 또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준비를 해와서 딱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이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콘텐츠.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만들 교회입니다. 이래갖고 다민족들이 여기 딱 오면 기도치유, 전인치유, 전도치유 다 해가지고 나가도록 만들어요. 아시겠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왔다, 이거 딱 치유돼가지고 대학교 올라가도록. 대학생 청년들이 다 이거 누리고 사회 현장으로 딱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